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모든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로 오지 않은 많은 청년들,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림 뒤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게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시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그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온 마음과 정말 하나님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사 한 주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정욕대로 살기 바빴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쓰임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총회도 모든 청년들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기도원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 8절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모니터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서 우리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계산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계산적인 사람을 이제 속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 실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이 계산적인 문화가 이제 참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 대비 효과를 가져다 주는 형식이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도 비싼 부적을 쓰면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적은 돈의 부적은 적은 돈의 만큼의 효과가 있고 많은 돈을 내서 투자를 하는 그 부적은 진짜로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부적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사 간 그 집에도 보니까 부적이 탁탁 붙어 있더라고요. 다 떼서 이제 버렸죠. 그리고 뭐 제가 구슬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구슬에도 비싸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장에 눈앞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뭐 나음을 입든가 아니면 나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 문화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세상의 흐름과도 정말 잘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이 일반 은총을 살아가는 이제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많이 그리고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부가 단편적인 예인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좋은 성적과 함께 좋은 학교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세상의 이 흐름과 이 토속 문화나 어떤 이런 투자 대비 항상 좋은 효과를 받아오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됩니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큰 오해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당장의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 불안하고 피해 의식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반응까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뭔가 그래도 즐겁게 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은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헌신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내 인생에 큰 반응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신앙생활의 특징은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 왜냐? 이 신앙생활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당장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사랑한다 말을 바로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쌓이고 쌓여가면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반드시 계산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투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투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드리지만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이 될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풍족함과 형통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이제 좋은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뭐 세상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어떤 존재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고 뭔가 바라면 오해가 생기고 서운하고 균열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예배를 포함한 사실은 이 모든 봉사와 헌신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뭐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교회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우선순위 된 이후에 사회와 직장과 세계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투자가 뭐 투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네요. 우리 삶에 이 시간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뭐 이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어떤 이제 유혹들이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가 이제 나눔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 단체에 대한 의견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 단체에 대한 의견인데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선교 단체에도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선교 단체가 이제 헌신을 많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헌신을 요구하면 뭐 좋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아닌 단체 내에서만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의 동아리 형식으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선교 단체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소속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해보려고 갔는데 교회가 아닌 단체에서만 이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 분명히 말하는데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신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단체로만 보지 말고 선교 자체로만 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도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뜻과
이제 정신이나 아니면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선교 보고도 하고, 역사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많은 기록 중에서 항상 선교 보고가 들어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선교 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을 때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망각을 하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선교 단체에 있다 보면 기성교회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는데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 선교 어떻게 감당하냐, 후원만 해주고 신경 끄지 않냐, 우리는 일선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안 좋은 시각을 심어주고, 그래 우리가 해야지라는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절대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신학적으로 위험해지고, 그걸 알기에 우리 예수님도 교회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것이죠. 선교뿐만이 아니라 직장, 캠퍼스, 다른 NGO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먼저 헌신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헌신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피를 잡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선교 단체에 속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속해 있었던 선교 단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필리핀에서 있었던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울타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우리 삶의 우선순위, 헌신의 우선순위가 교회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큰 이 기성교회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교회 이제 욕들을 막 하는 것이죠. 야,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이야기들을 봐라. 지금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말하는 입장에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본인들도 한국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3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교만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세계로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그것이 가장 또 건강한 이제 형태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에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이제 봉사 그리고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래서 3절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그 말 이전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좀 생각 없이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여기의 생각은 지성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지성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생각이죠. 믿음의 분량에 대한 생각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생각을 하지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것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도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뭔가 한계,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의 분수를 아는 것도 성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의 그 믿음의 분량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지금 믿음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생각을 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한테 다 은사를 주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체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생각하면서 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리면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아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세상에서도 성격 테스트 참 많이 하잖아요. 내 성격이,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수를 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 스펙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성격이 어느 위치, 어느 좀 이렇게 기질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또 나한테 적성에 맞는 회사, 나한테 수준이 맞는 그런 회사나 학교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격 테스트로 뭐 MBTI가 참 많이 유행을 하고 뭐 애니어그램도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막 알려줘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옆 사람도 막 이해하게 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MBTI를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은 뭐 한국에 뭐 몇 프로밖에 없는 성향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나쁜 성향은 아니에요. 뭐 근데 그걸 아니까 나도 알고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영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신앙적인 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분열이 된 역사가 이 신약에도 있죠.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 교회가 바로 방언에 대한 과대평가였어요. 교회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은사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최고 좋고 높은 은사라고 이제 막 높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가 이만큼 크고 너무나 좋은데 저 다른 사람의 은사는 별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만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겨나고 교회에 파가 나뉘게 됩니다. 교회의 분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술, 담배, 동성애입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확률적으로입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있어 해요. 목사들 중에서 술, 담배, 동성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99%는 다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약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 하지 않는 죄들. 그래서 쉽게 담배 피는 사람들 야 저거 진짜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술 마시는 사람들 보고 야, 어떻게 술을 마시냐?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나는 더 나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이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더 나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왜 그 다른 죄들을 판단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분별력은 왜 없어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내 믿음의 분량, 내 신앙의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핵심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위치, 그리고 내 신앙의 그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분별력이나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라고 해요. 이렇게 막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좋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근데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지켜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쟤보단 좀 나은데 이런 마음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항상 더 좋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참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뭐 입 밖으로 내진 않아도 속으로 쟤는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갖춰지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려면 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이고 언급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이 인식과 이 자각과 감사가 없으면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막힙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고, 회개를 해야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상한 죄인인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것만큼 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만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저부터도 참 많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이제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 근데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위로와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이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은 교만이에요. 교만.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위치를 생각하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한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겸손한 사람은 뭐 한마디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례한 것이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위치와 분수를 몰랐던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위치를 가장 몰랐던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실패한 그 자기의 생각과 교만과 하나님처럼 되려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이 아담이 무례했을까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을 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해. 물론 이런 마음 좀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왜 이게 위험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 분수도 모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까지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합니다. 아니 뭐 내 인생 내 거고 뭐 내 재능 내 거고 내 삶 내 건데 그게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에 가는 게 가장 형통한 삶이고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비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절대로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가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을까요? 뭐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이 말보다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리더도 좀 자원으로 막 내가 하겠다고 하고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공포를 하는데 리더 못 하겠다고 나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네. 여기에 있는 이제 리더들은 그대로 이제 내년에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종신직이에요. 이제 27살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외에는 한 번 임명이 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왜 우리가 또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최고 우선순위가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5절. 자, 우리 12장 5절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성경을 보고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교회를 잘 우선순위로 섬겨야 되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가 잘 간수하라. 이 말로 딱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신경 쓰는 그 수준으로 교회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교회도 잘 사랑을 합니다. 이 우선순위도 놓치면 안 돼요. 나 하나도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뭐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 하나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행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먼저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내 인생 뭐 그냥 될 대로 살아 해놓고 주일날 딱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막 이때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간혹 신앙이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에 치우치다 보면 가정도 신경 쓰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나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내 주위의 모든 책임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게으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잘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무섭냐면, 실제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태에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와 같은 수준으로 교회도 사랑하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를 이루어 놓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 몸 먼저 잘 가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섬길 거야, 그게 아니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아직 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내 인생 뭐 게임에도 중독돼서 난 도저히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 상태에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와 내 몸이 같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고 교회는 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내 과거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더라도 같이 서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지금 그 위치와 교회를 함께 잘 섬겨야 됩니다. 치우치는 것이 치우칠 때도 있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세상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교회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이제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들 다 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 좋은 대로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신앙을 예전에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안 보실 거라 믿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여기에 좀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모든 걸 다 하면 가정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 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최선을 다했어요. 저한테 되게 잘 다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도 완전히 막 교회를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가서 살고 막 그러진 않으셨고, 또 이제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 죽어도 학교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면 죽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저희 어머니 성격이 불같아서 막 잡아놓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교회 한번 안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장씨의 성질을 무서워요. 그래서 이 장씨 보면 제가 언급해요. 우리 꼭 혜연이나 혜민이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장씨 그 장씨 팔남매들 성격이 다 너무 그래요. 막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희 이제 외삼촌도 이렇게 성격이 너무 막 불같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항상 주눅들고 아주 맞고 자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좀 졸지 말고 좀 집중을 하라고. 다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좀 고개를 드시고. 얘도 이제 히터 안 틀어서 다행이에요. 저번 주는 거의 다 녹초가 돼서 죽어가더라고요. 시들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 자, 이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는 만큼 우리 몸도 잘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발전과 함께 나의 부지런함과 함께 교회도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 잊으면 신앙에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함에 항상 배려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자, 12장 4절.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자, 우리가 한 몸이긴 하는데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었어요. 교회로. 그런데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를 겸손의 덕목과 연결을 시키냐면 이 겸손에는 항상 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려가 있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다름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을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지금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바닥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예배도 막 들쭉날쭉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진짜 별로도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전시킬지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의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이유는 교회를 다양하게 섬기기 위해서가 우선입니다. 먼저는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다른 모든 기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손이 얼마나 섬세해요. 그 손의 섬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은 목소리로 그리고 뒤에서 위로하고 정말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함으로써 그렇게 각자에 맞춰진 사역을 잘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6절도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딱 한 줄. 자, 그만할 때까지 6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만.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따라서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가 있는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다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9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말게요. 예언,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이제 한계를 말하고 있죠. 바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은 그 은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아야 또 서로 다른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위치와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가족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족이고 가정일 수가 있는데 가족에게도 임무가 있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금은 유교 문화가 변질이 되어서 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자꾸 이제 끼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영향력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을 내면 자녀는 그 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이제 뭐 30, 4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임무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만약에 자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뭐 사회에서 거의 매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그 받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 사랑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보진 않겠죠? 네. 제 아버지, 저희 시대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 있었어요. 아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지금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뭐 살면서 저한테 이제 너무 잘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렸을 때 너무 거리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그냥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못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마음도 교만하게 품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그 부모에 대한 책임과 위치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기쁨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항상 부모님을 좀 신경을 쓰며 사랑을 좀 표현을 하면서 뭐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집에서의 그 뭐 일들도 좀 이렇게 맡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가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스포트를 내서 나의 스펙을 쌓아가야 될 때 잠깐의 이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정을 깨가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이기고 경쟁하고 결과내라는 것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쟤 이겨, 쟤 이겨, 쟤보다 더 잘해, 쟤보다 더 뭐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더 많은 거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현상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앙생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더 잘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능, 내 물질, 내 헌신이 아니라 나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재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내 눈에 신앙생활 잘 못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여기서부터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는 이유도 각자 자기 조건과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과 위치를 알면 또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 자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 각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완전히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드려질까도 분명히 그 부분들도 무책임하게 두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실제 은사가 다르기에 직업도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막 그래서 생기기도 하죠. 정치적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 인정을 하고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이 핵심만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이 먼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잘 모르겠죠. 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의 또 이제 열매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 있어도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한번 잘못하고 넘어져 있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나 여기서 더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일어나질 못해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넘어져도 손잡고 일어나서 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총 숫자로 재면 27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 이상의 은사가 더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7가지만 오늘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거 에베소서예요. 이제 에스도 아니라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도 다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우리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 이게 뭔 이야기인지 오늘 딱 결론이 나죠? 나를 먼저 온전하게 잘 가꾸고 그와 함께 동시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의 위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체크하면서 우리의 믿음 분량 잘 체크하면서 영적으로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진정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잘 가꿔야 되고 교회도 잘 가꿔야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이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늘 체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을 체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며 또한 그렇게 귀하게,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도 잘 가꾸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도 잘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제물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신앙의 자아 성찰을 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신앙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은 마음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아뢰며 서로 판단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발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 다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우리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를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로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섬김의 손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진행되는 우리 제자훈련에도 많은 청년들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나무 모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12월 첫 주에 있을 총회도 잘 진행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큰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 서로 손잡고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부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하나님 총회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일꾼들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리더 더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원 청년부로 섬기는 하나님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무팀도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신자팀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교의 손길 또한 우리 부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가운데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해야 될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또한 경제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다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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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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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형통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